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징계하시면서 다윗의 이웃에게 이웃을 통하여서 다윗을 징계하실 것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웃이 누굴까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이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이웃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샬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음속에 샬롬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과 원망, 그러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서 자신이 아버지에 대하여서 가졌던 그 미움과 원망을 갚아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은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정의를 드러내리라라는 게 바로 그의 목적이었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서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위병 50명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앞에서 그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하였었지만 이제 다윗 왕에게 요압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만나게 된 후에 이제 압살롬의 그 야심이 더 커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그 더 큰 것, 그 왕국의 그러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었죠. 그래서 그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병거와 말을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될 때에 병거와 말이 왕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압살롬은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병거와 말들이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필요하였던 것이 호위병 50명이었습니다. 이 호위병 50명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호위병 50명이 아마 이때 그 왕자로서 그 다음 왕위의 계승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과 함께 그 왕위 경쟁을 하였던 그 아비아들이 그도 역시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50명을 먼저 준비하였었고요. 그 다음 그의 동생도 반란을 일으킬 때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죠.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나서 멋있는 그러한 외모의 그 압살롬이 성문 길 곁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에 여러 가지 송사를 가지고 다윗 왕을 만나러 올 때에 그가 이야기하죠.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시대의 사람들 왕이 직접 이렇게 앞에 와서 그 높은 사람이 와서 맞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지파에서 왔다라고 하게 되면 압살롬은 그에 대하여서 또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억울하고 또 너의 말하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 없다라고 압살롬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그 송사를 들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사람의 그러한 그 송사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 압살롬 자신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내 송사를 들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셨어. 왕은 별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압살롬 거기에 대해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 성문 앞에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묻고 그러한 그의 일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그가 4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정의를 베풀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뛰어난 국민에게 대하여서 백성에 대하여서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마케팅도 잘하고 사람을 끌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대신하여서 내가 그 왕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깊은 반역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본 것과 같이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압살롬의 이 마음속에 샬롬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죠. 그가 이전 자신의 그 누이였던 다말이 그 암논에게서 그 몹쓸 짓을 당하였을 때 아버지가 이 다말에 대하여서 정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이 하지 않으리라. 나는 내가 왕이 되면 이 정의를 베풀리라라는 것이 바로 이 압살롬의 마음이었었죠. 그러나 그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의,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사람의 정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압살롬의 마음이었죠.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공의가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의, 자신의 정의를 나타내고 싶다라는 게 그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할까요? 평안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죠. 내가 무엇하리라. 내가 무엇하리라. 사람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정의를 얻기 위하여서 병거와 말들도 필요하지만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붙들고 가서 입을 맞추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 살을 부비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행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그러한 것을 행해주는 것처럼 그 자신을 포장하지만 사실 그가 행하는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행동. 이 압살롬도 이 도둑질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은 그러한 왕위를 자신이 훔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행동들. 근데 압살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그러한 그 잘못이 있으면 덮어주는 것이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덮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다 덮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옷 입혀주시는 것이었었죠. 그러나 압살롬은 이게 없습니다. 내가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정의를 베풀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가 정의를 베풀고자 하게 되면 그 정의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 자신의 마음속에조차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살롬을 통하여서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자신이 마음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본격적으로 반역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이 일을 꾸미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4년의 시간 동안. 그 4년의 시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그술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게 되면 제가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서원을 하였었는데 그 서원을 그 헤브론에 가서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헤브론에 갈 것이니 왕이시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압살롬의 요구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압살롬의 그러한 생각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안에 이면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압살롬이 이곳에 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가 왕을 만나지 못한 지 2년이 지났었고 또한 여기에서 4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였으면 벌써 6년, 이제 7년째 들어와 갖고 하는 건데 이제 와서 그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께 서원을 이루게 하겠다.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평안히 샬롬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그가 헤브론에 가서 한 것이 무엇일까요? 왕의 그러한 그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곳에 사람들을 보내고 자신이 심어놨던 그러한 사람들, 그 마음을 얻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보내서 그 너희가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신에게 호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청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200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러한 귀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면 자신이 이 서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면서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20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가는 것입니다. 이 2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압살롬이 반역을 벌이게 되면 이 반역을 벌였을 때 다윗과 함께 진압할 사람들이 바로 200명이라고 하는 200명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200명의 사람을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압살롬의 그 반역에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배반하게 되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겠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야심만만하고 전략가이고 굉장히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일을 함께하였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바로 밧세바의 그 할아버지가 됐죠.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의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인물,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 잘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가 지금이라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돼요. 그가 지금이라도 이러한 것을 그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여기서 돌이키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수시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는 압살롬과 같이 압살롬과 같은 그러한 죄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제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 할지라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이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주의 선한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억하며 정말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그 공의를 나타내며 주의 그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 이전의 죄악의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다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주님이 그 공의를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